구약성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제가 먼저 15절 읽고 성도님들이 16절 같이 서로 교독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타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타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타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망하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식사를 안 하셨나?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홍담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수녀와 함께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서울에 누구죠? 최일도 목사님이십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신혼초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단칸방에서 허름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벽과 담 사이에 스레트를 놓고 거기에 부엌을 만들어서 그 부엌으로 안방을 들어가게 하는 그런 집 구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마가 한참 내리고 나니까 집이 물에 잠길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서 난리였어요. 부엌에도 물이 차고 또 여기 벽에서도 물이 스며들고 그랬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물이 계속 들어와도 잘 정리하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피곤해서 잠을 잤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엌으로 이 안에 사모님이 살금살금 나가는데 옛날에는 뭐 그렇게 밝은 불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 구조도 아니어서 나가는데 그만 이 사모님이 깜짝 놀래고 기겁을 하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일도 목사님이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들어오니까 본인도 놀래가지고 밖에 도둑이 든지 알고 베개를 방패 삼아서 부엌으로 뛰쳐나가다가 그만 옛날에 벽이 나가는 문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 문에 그냥 이마를 들이받고는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한참을 있다가 목사님이 깨어나가지고 여보 괜찮아? 자기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도둑이 든 거 아니야? 하면서 아내에게 물어도 아내는 말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밖을 나가 보니까 문은 그대로 잠겨져 있었고 누가 들어온 흔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내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도둑이 들어온 건지 무슨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참 후에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 글쎄 부엌에 나갔더니 지렁이 한 마리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던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올 때면 이 지렁이들은
땅에 물이 차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하여 밖으로 나옵니다. 도로에 동굴을 보니까 비가 오고 난 뒤에 지렁이들이 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마철에 이런 지렁이는 어떤 사람은 뭐 별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뱀 같아서 기겁을 하고 싫어합니다. 저희 아내도 가끔 개구리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깍 지르고 왜 그러고 가보면 개구리가 뛰쳐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개구리가 뭐가 무섭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모님은 뭐 이렇게 송충이나 개나 고양이나 부엉이는 전혀 무섭지 않은데 뱀같이 생긴 꿈틀꿈틀거리고 기어다니는 진해, 이런 지렁이, 이런 것들은 아주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벌레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짐승을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면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실패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질병이 나에게 올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요즘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게, 무서운 게 너무 많죠. 요즘 최근에 며칠 전에 신당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복하고 살인하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무서운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사람도 무섭고 짐승도 무섭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누굴까요? 우리 성가대 누구요? 네, 자신 있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도 귀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람에게 욕먹는 것이 두렵고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두렵고 사람에게 혹시나 미움을 받을까, 사람에게 외면을 당할까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면 어떻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감했던 전쟁에 나아가서 늘 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싸움에서 나아갔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결국 그가 어떤 왕이 되었습니까? 위대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참된 하나님의 사랑, 참된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찬양이 온전히 올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기도가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자를 만나거나 호랑이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나지 않은 분은 그림으로만 사자야 무섭단다 해도 아이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림으로만 그냥. 그러나 실제로 이 아이들이 사자를 만나거나 호랑이를 만난다면 너무너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를 가고 교회를 가려면 늘 산을 가야 했어요. 논 가운데 이렇게 바닥이 물이 있는 그런 데를 늘 지나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무섭지 않는 마음도 있었지만 때로는 무슨 소리가 나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갈대밭이 있는 데서 소리가 나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특별히 산을 넘어갈 때면 누가 쫓아오는 발소리가 나도 무섭고 떨렸어요. 거기서 짐승이 나는 소리를 들어도 때로는 발을 멈추기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언행을 하는 것을 보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지 우리는 조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성전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옷가짐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 출입을 많이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오시아 왕이 죽던 해까지 전혀 그는 두려움이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죽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떨렸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갔어요. 왜요? 이사야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가 제일 성결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 많은 인간인 것을 다시 한번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웅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그 자리에 늘 나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아직 임자를 만나야 되는데 아직 임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자가 무엇입니까? 힘이 센 사람, 자기보다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임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조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온전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것인가? 늘 하나님 중심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구죠? 히브리 3파 십보라와 부하라는 여인.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3파들은 왕을 두려워해야 할 때였습니다. 왕 한마디면 그들의 목숨이 그냥 사라지는 때였습니다. 곧 왕의 말이란 신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것은 죽음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인은 살려두라는 말에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두려워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그러나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이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그들의 목숨, 그들의 죽음, 혹시 죽을지라도
그 왕명이라 할지라도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바로의 왕의 명령을 거역에 따르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놓고 명령했습니다. 딸이거든 살려주라. 그러나 아들이거든 모두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브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살렸습니다. 어쩌면 이 왕의 명령을 따랐다면 수많은 이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잘했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큰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오히려 세상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것을 거부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왕의 명령이라면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요정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00년을 산다 해도 30살에 죽음을 당한다 해도 한 70년 먼저 가는 것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가는 영원히 죽는 것이니 망명을 거역하더라도 하나님의 망명을 지키겠노라라는 그런 마음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은 버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아니, 이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애국 왕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그들의 눈을 오히려 가리시고 오히려 그들의 거짓 가운데 있는 그 말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더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응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허물이 있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무리 히브리 여인이 왕 앞에 거짓을 구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불의하고 불충하고 부도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허물을 가리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본창하고 번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응답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그 하나님 안에서 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 한번 부르짖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천하에 겁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경외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느 때나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보시지 않는 것이 없고 듣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온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허물을 감춰주시고 우리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10년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속에서 벗어나는 영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엄한 명령을 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늘 살려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5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오 들으세 다시 발을 쓰셨네 오시오 들으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하는 고난 그셔라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라는 귀한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많은 무서운 것, 두려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응답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환경에 매여 물질에 매여 물질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항상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응답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언제나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보호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의 종들,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어린아이 영혼들 이리까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과 삶의 현장, 터전 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